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고난을 겪던 제주 동남쪽에 위치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개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상업 숙박시설 곁에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를 청빙해서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창립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우리 교회와 더불어 제주 교회에 아주 많이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채운 사람에 의해서 처음 부임한 담임 목사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런 일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016년에 창립되어 현재 5년 된 교회인데 벌써 담임 목사가 제가 아는 것만 3번 바뀌었습니다. 사임한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공통분모는 그 교회를 지은 그 사람입니다. 사임한 분들은 모두가 돈 문제나 다른 도덕적 문제와 같이 목회자로서 흠결이 있어서 도저히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왜 목회자들과 충돌하게 되었을까요?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의 눈에 담임 목사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최선이며 최고입니다. 목사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목양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20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교회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통해 축적된 신학을 공부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학문을 익힙니다. 한마디로 목사는 교회를 목회하는 전문가인 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은 전문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 식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서 한 개인의 성향이 그가 행하는 목회 전반에 색깔을 입힐 수는 있겠으나 그 목사의 목회는 이단이 아닌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임 혹은 사임한 담임 목사에게서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지은 사람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목회자의 목양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성도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모든 행동의 지표이며 또한 목표입니다. 근본이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목회자의 가르침도 엄밀히 보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종류의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일 없는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25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늘 부딪히는 것은 한 가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왜 부딪히는 대상이 되는가 싶겠지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그때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르게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면 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이나 하나님을 고착화해버릴 때입니다. 세상의 진리나 학문도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에서 벗어나면 지탄받거나 비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것에 우선에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요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잣대로 결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 그렇지 않노라고 손살에 치겠지만 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살인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한 것이죠. 반인륜적인 일을 신의 이름으로 무참히 행했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우고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복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신의 이름을 갖다 대고 교회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행한 이 모든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일에 신이라는 그분, 그들이 말하는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명분도 그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세운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 절대적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채운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 속 교회가 자행했던 인습이 그대로 오늘날 새로운 개혁교회라고 자부하는 우리 가운데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같은 악행의 부활이 아니라 그런 악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길들이는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만 인간은 항상 예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에 의해서 반드시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 즉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뼈아픈 경험을 치르신 그 이후에 얻은 데이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주신 것이 도리어 하나님 사랑을 왜곡하고 우리를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이 가장 최상으로 드러나는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대로 이어질 때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두고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선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하늘이 아닌 나를 향하게 되면 그때는 결코 선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오리지널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맞서서 10개 지파를 따로 분리해서 북왕국을 건국한 초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비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을 유지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분리 독립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한 혈통인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통적 요인이 북왕국을 건설한 여로보암에게는 심각한 정치적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기로다 하고. 자,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인 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영원한 자신들의 본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성전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아무리 여로보암이 아니라 저로보암, 네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리저리 나누어서 다른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들 백성들의 머리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그 공통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국경은 나누어졌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에서는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아니 상천하지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들, 그 제사를 드린들 그게 무슨 대수겠냐 싶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율법에
명시한 의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와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가는, 그것도 율법에서 명한 것을 그가 제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성전세를 비롯해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만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예물을 작정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래저래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이 속한 남쪽 유다로 월경하는 겁니다. 그것도 돈을 들고 아니면 돈 될 만한 것을 들고 갑니다. 자, 왕의 위치에 있는 여로보암의 눈에는 그것이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신앙이 좋으냐면 이 사람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 중에서 나쁜 놈을 칭할 때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뭡니까? 무슨 어떤 왕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눈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져가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구별된 거룩한 헌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루에 구멍이 나서 술술 밀가루나 곡식이 새듯 북이스라엘이라는 제물의 주머니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자, 이런 상황의 종국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스스로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수고를 들고자 하나님께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이곳에 성전을 지을 테니 하나님 이곳에도 저도 출장을 와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할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지은 이유를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한편으로는 명분상 종교적 독립이라고 근사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불안함을 종식시키기 위한 여로보암의 특단의 조치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하의 막대 묵은 놈이 글쎄 송아지를 끔으로 만들고 그것을 베들과 단에 두고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참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로보암이 정말 여로보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일부 개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왜곡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설립되기 전 수많은 사사도 나름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의 잡신들을 경배하는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신정을 토대로 한 그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사사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왕이라는 지위를 가진 자가 전 국가를 상대로 하나님을 왜곡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우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도 행하여라는 그 말의 의미를 참 새롭게 되새기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개인에게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역대 왕들에게 붙여진 수식어, 그것도 거의 모든 왕들에게 붙여졌다는 것이 여기서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입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었던 모든 왕은 여로보암과 같이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처음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로보암과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제단에서 구미에 맞는 존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니 다른 인생은 언급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애착을 두는 삶에 대해 타인이 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조언이나 부탁하는 말조차도 모두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것은 그런 자신의 행동을 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견고한 성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 일반 백성의 삶은 안 봐도 뻔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왕 밑에 도대체 어떤 백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앞서 7절과 8절의 본문에 호세아가 지적한 그들의 모습,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편없는 삶은 바로 그런 풍토 속에서 국가적 분위기와 맞물려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였음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이 수치임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수치가 드러날 때 이제는 그때는 자신들을 이끌고 또 자신들이 흠뻑 취해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절대 자신들을 구원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자, 스스로를 속여서 그것으로 자랑하던 나의 모든 도구, 내가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또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날들,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모두 의미 없이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목에 힘을 주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인 것처럼 떠들게 만든 모든 명분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결국 과거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영달을 피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점차 변질되고 말죠. 그런 사울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혼란을 잠재우고 명실상부한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상징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입지가 굳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는 정말 최고의 완벽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보란듯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뒤에 실린 법궤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것을 막고자 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놀라서 당장에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대부분 주석이나 또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어겨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 사건의 핵심이 우사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팩트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사의 사건이 있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자, 이 구절의 행간에서 우리는 다윗의 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감히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고 말한 그 배경에는 처음 이 행사의 기획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짐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의 서두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표면적으로는 우사가 죽은 그 현장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단지 우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심중에 있었던 그 생각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다윗 자신을 위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재차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대목에서 그가 취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다윗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서 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후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미갈은 조금 전에 창밖으로 내려보고 왕을 아주 가짜게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춤을 어떻게 췄는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아마 막 춤을 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다윗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이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모함 때문에 얻게 된 기쁨입니다. 이후로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양한 자신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는 정직한 신앙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분란과 자복은 이 시대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된 구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가 또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만든 하나님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물러서 만든 허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무모한 시도일 뿐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 간절함으로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다윗이 새로운 마음으로 몸이 드러나도록 기뻐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뜻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것에 최우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의 만족을 위한 도구,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 못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이 왜 없었는지 이제 또다시 깨닫습니다. 2000년 전 암흑의 시대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이 10년 가운데 그때와 같은 참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설치는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